아멘. 오늘 4월 첫째 주입니다. 화창한 봄날 4월의 첫째 주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한 예배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저희 같이 보고 있는데요. 57번째 시간, 시간이 정말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런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감옥문이 기적처럼 열어지고 또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먼저 오늘 그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한 가지 신앙적인 개념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세상에서 죄가 권세를 잡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볼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책임지겠다니까요, 그러니 나 좀 내버려 둬요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어떤 결과적인 현상적인 나쁜 행동, 범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결과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마음먹은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그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살면, 그냥 잘 살면 누군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앙 강요할 필요 있나요? 굳이 성경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요, 죄,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그 죄는 결과, 마치 형벌같이 보이는, 직접 형벌이 내려졌다기보다는 내가 죄를 선택했을 때 오는 결과가 그만큼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의 노예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하기 싫어요. 하나님께 구속받기 싫고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여 표현하자면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누리는 이 구원과 신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 쪽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보세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뭔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죠. 사람마다 상급의 차이도 있겠죠. 구원도 등급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 또 이 죄의 삭을 사하고 죄의 결과를 완전히 없이 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직접 일하셨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삭을 치를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저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니 그냥 내가 죄지었으면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처벌받고 내가 그냥 참회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그게 내가 죄의 값을,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 인생에 책임감을 지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가지고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한 결과에 대해서 나 책임지겠다. 좋은 말이에요. 너무 훌륭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가 선택한 그 이상의 참혹함을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선택한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삶이 앗아지고 누군가의 생명이 빼앗기고 그의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면, 내가 참회한다고, 내가 감옥에 간다고 그 죄의 삭을 다 치를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 벌인 전쟁으로 인하여 1000만 명이 자기 고국을 잃고 떠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의 삭,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내 행동에 대해서 완전한 책임을 지겠노라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내가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신적인 교환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신 그분이 신적인 교환, 신적인 가치, 신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또 얼마나 나누는지는 그 풍성함이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구원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깨달아서 했다면 뭐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냥 내가 한 만큼만 얻고 내가 한 만큼만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살며 그냥 조금 여유 있으면 나눠주려고 할 그 정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표현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한없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은 옆에서도 보시지만 죄에 속박시켜서 어쨌든 어찌하든 우리를 노예 삼는 것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성공의 노예를 삼습니다. 여러분, 반대적인 것들도 있어요. 중독, 미움의 노예, 원수 갚는 것의 노예, 증오의 노예가 되는 것도 세상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노예됨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을 가진,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온전하게 사랑받을 때, 그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인간으로부터 올 수 없죠. 어떤 다른 만족으로부터 올 수 없지만 영원하신, 그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주시고 하나의 인격체로 여겨주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려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면면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기에 아니요, 우리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또 세상에 죄의 사슬에 매여서 있는, 나도 저 자리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아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은혜로 풍성함이 흘러가게 하고 또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죄의 결과, 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현상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유와 반대되는 노예됨입니다. 자, 죄의 결과가 정말로 형벌과 같이 참혹함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죄의 결과는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부분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우리 일상에 드러나는 너무나 현실적인 고통들이에요. 너무나 직접적인 어려움들입니다. 보십시오. 생명을 경시 여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체라는 것 외에 사람을 정말로 한 생명체로, 한 인격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준,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가르침도 사람 한 생명을 이토록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 생명을 경시 여기게 돼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집니다. 매일의 삶에 고통, 각박함, 분열, 경쟁심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신앙의 한 가지 구도를 설명드린다고 하고 이런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의 그 노예, 죄의 사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며 또 우리의 풍성함, 또 우리의 흘러가는 은혜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신앙의 기초하에, 됐죠? 이런 신앙의 기초하에 오늘 말씀을 하나씩 좀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신앙의 기초 위에서 오늘 장면을 보아야 이 바울과 실라의 행동, 또 핵심적으로 단순히 나타나는 행동 그것 이면에, 그렇다면 이런 기적, 이런 장면, 이런 발언들이 왜 나오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 전에 좀 개념적인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 이 장면을 봤을 때 기존의 해석이 우리가 너무 잘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알려진 것만으로는 괜찮지만 사실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들이 잘못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것들을 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기존의 해석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해석은, 자, 일단 팩트가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죠. 시련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인생의 난관, 시험, 세상으로의 핍박, 뭐든 다 적용이 됩니다. 그죠?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네,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 귀신에 들린 한 여인, 그를 자유케 해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함과 고소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핍박이죠. 고난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자, 요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겨지고 심하게 맞으면서 능욕을 당하고 착고가 채워진 채로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는 이 상태, 지금 이 현상은 분명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것 자체를 폄하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뭐 했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구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풍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 지금 이런 정도의 혹독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화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풍성한 감사,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어요. 기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호소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여기 감옥에 간수들 많네요. 대부분 자기들처럼 억울하게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그들을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뭔가 우리에게 박혀있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감옥에서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착고가 풀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인생의 어려움, 핍박,
시련, 고난에서 자유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 중간을 이어주는 열쇠가 뭐라고요? 찬송과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식이 성립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자유함이 온다? 찬송과 기도 해야, 찬송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탈출하게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멘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너무나 잘 각인되어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제가 뭐 그것 자체를 폄하하려고 아닙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믿는 성도들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탈출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습니까? 주님, 제발 우리를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셔가지고, 아니, 죄도 없는 우리를 저렇게 모함하고 있는 저 로마 군인들을 납작하게,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이놈들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가둬 이놈들 두고 보자. 본때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그것까지는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 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어요. 이거는 기도 안 했다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탈출할 기회가 생겼는데 탈출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 너무 괴로우니 찾고 풀어주시고 감옥문 열어주시고 우리가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라는 기도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감옥에 갇혔다는 이 현상, 고난, 핍박, 어려움, 시련, 요것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적이 베풀어져야 내 인생이 풀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 상태이고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점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해석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푸는 열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풀려지면 결과적으로 뭐까지 일어난다? 나만 구원받는 게, 나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나만 그 착고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거기 또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간수만 구원받았습니까? 그 유명한 구절,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다 예수님 믿고 그날 다 침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식이 너무 아름답게 완성되죠. 인생에 고난이 있다,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열쇠, 그건 뭐다? 기도와 찬양. 그거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셔서 자유케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복음도 나눠진다. 너무 심플하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볼 때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가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정확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 죄수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닫고 열리며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풀어지더라. 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왜 일어났냐고요? 거기 죄수들 섬기려고요. 말씀드렸죠? 죄수들도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 많았을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들은 억울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불평하고 막 나가면 복수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뭐죠? 들어와가지고 아름다운 기도,
그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가 아주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 찬양 소리 한밤중이었거든요. 자정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어요. 자기들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본인들 안에 있는 그 구원으로 흘러나오는 그 풍성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당연히 찬양했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를 죄수들은 다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보여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우리 바울 신라 형님이 지금 이 정도 기적 안 베풀어 주셔도요, 충분히 사도로서 역할 잘 감당할 분들이십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 사도들이 이런 기적 없었으면 2차 전도 여행 못 마치느냐?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죄수들.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원했고, 저 사람들도, 저 죄수들도, 저 간수도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저들도 알아야 할 텐데,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서프라이즈 해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죄수들한테. 이게 뭐지? 여러분, 죄수와 간수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이 저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 당연히 알았죠.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 말고요, 그 죄수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도망치는 마음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지? 그리고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바울과 실라한테 찾아가야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26절에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졌다, 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정적이시고 마음 좁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들을 위한 기적이 오늘 베풀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의 이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풍성함이 죄수들에게 은혜로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누구 차례입니까? 간수에게도 은혜가 갈 차례예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때 당시 간수의 역할은 당연히 죄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죄수가 탈옥을 하면 죄수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간수가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당연히 더 흉악한 범죄자들일수록 더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자기 혼자 있었던 게 아니겠죠? 자기 부하 간수한테 등불을 달라고 하고 책임자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보세요. 제가 처음 드렸던 설명 있죠? 신앙의 구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죄에 갇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자, 대표적인 게 이런 모습이에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우리가 가진 이 은혜로의 구원, 이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심지어 성공을 이루었다 한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에 기인하여 사는 거예요. 무서워 떨며 사는 거죠. 성공하면 그것이 사라질까 두렵고요, 실패하면 비난이 두렵죠. 여러분, 반면에 바울과 신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실패한 사람 같죠. 가장 낙오한 사람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수로서 이들을 지키면서도 불안함이 있었을 거고요, 또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엄습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함, 좌절감, 심지어 이런 죄책감들이 바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하는 이 질문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 보십시오.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넉넉함과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죄의 형벌로 갇혀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과 또 노예됨과 그 참혹함 속에 살기 때문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도를 하냐면 내가 노력을 해요.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증명해내야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죄인들의 삶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풍성함과 감사가 여유가 있는 반면, 보세요,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되는데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는 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포인트는 어디에 가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뭘 해야 더 인정받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는지, 포인트가 다 나에게로,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맞추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간수의 질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세상의 많은 영역과 부분에서 또 삶의 방식에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부정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그것에 대한 수고, 보상, 인정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이 공정한 사회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그런 우리의 삶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표면적인 부분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기본적인 원리,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느 종교나 어느 가르침이나 어떤 그냥 강의만 가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진 거에 감사하세요. 그 정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면에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동기, 삶의 자세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이면에 깔려있는 구원의 관점이에요. 자,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뭐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적인 원리 속에 살게 되면 모든 나머지 것들도 그런 죄적인 원리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풍성함과 여유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이 간수간부는 질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 우리 너무 잘 알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 기적을 왜, 누구를 위하여 일으키셨는가? 제가 그거 하나 풀었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오히려 더 유명한 구절,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나도 자주 사용되는 그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부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장인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한 사람이 믿었어요. 기적적으로 한 사람이 믿게 됐습니다. 자, 그 집안 다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 마음에 믿음으로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그런데 임상적으로 보면, 현실에서 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현실의 괴리, 분명히 말씀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반대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정답 같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믿었더니 그 집안에 정말 복이 돼가지고 막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나서,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나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었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집안 대대로 믿는 집안이 되니까 어쩌고 그렇게 잘 풀리는지, 뭐 이런 간증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간증 들으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우리 부모님은 안 되지? 왜 우리 저놈의 자식들은 왜 안 되지?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마저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 쪽에서 네가 뭔가를 해야, 시도해야, 뭔가 공도 들이고 노력도 하고 뭐 믿으려는 제스처, 이걸 해야, 네 쪽에서 뭔가를 해야, 시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냐면요, 뭐의 반대말이냐면 아까 간수가 뭐라고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너 그거 안 해도 돼. 이미 다 이루어져 있거든.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지면 되는 거다. 뭐에 대조되는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너 믿니 안 믿니? 믿어야 된다니까. 자꾸 안 믿는 쪽으로 하지 마. 믿으라고. 자, 믿음을 보여봐. 어떻게 할래? 자, 고백해. 뭔가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믿는다는 걸 증거해야 될 거 아니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성경의 대조는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되죠? 내가 뭘 하면 구원을 받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네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네가 알고 믿어라. 지금 이런 대조라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시도, 내 쪽에서 해야 하는 노력, 어떤 제스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이 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간수의 이 질문 자체, 좀 전에 읽었던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의도가 있거든요. 간수의 의도가 있었어요. 간수가 이 질문을 할 때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의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의도를 너무 고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잘 보세요.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이 간수가 참 질문 잘했네. 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그 천국의 삶,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핵심, 구원의 정수, 구원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 죄에서 해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신라여, 이렇게 물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간수가 무슨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간수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죄인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자기가 그 형벌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결로 죽으려고 하는 순간, 잠깐만, 우리 다 있어요. 그 죄수도 다 모여있네. 이게 뭐지? 폭동을 일으키려는 건가? 나를 때려 죽이려는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렸어요. 죄수들 앞에 간수가 엎드렸어요. 선생이요 하면서. 상황 아시겠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를 제발 이 어려움과 난관에서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간수의 마음, 간수의 의도,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영생도 인간의 본질도 몰랐는데 당신들을 보니 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구원에도 영생의 비밀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관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도로 한 질문인 거 보이시죠? 당연히 그렇다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유일한 생명의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는 그 구원, 확실한 구원의 그 길이 아니라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 보니까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애걸하면서 질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대답이 명언인 거예요. 그는 그런 의도로 질문했지만 정말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해답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집안이 다 구원받나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는 노력과 행위, 그것에 따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구원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너도 그 풍성함을 가질 수 있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러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으로의 초대,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초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여서 공을 들여서 막 애써서 복음도 전하고 해야죠. 어떤 분들은 막 집요하게 설득하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먼저 풍성하여져서, 그죠?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과 핍박이 왔을 때 기도와 찬송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했을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 간수 같은 사람이 와서 질문하게 되고 그때에 그 질문의 의도를 뛰어넘는 은혜의 해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동시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발로 간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으로 교제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 또 뭐 식솔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자, 이런 기회, 그죠?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 맞았던 그 자리, 상처받은 그 자리를 씻어 주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침례받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거죠. 이겁니다. 드디어 구원의 자유, 기쁨, 감사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뭔가 좀 사족처럼 조금 뜬금없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이 한 장면을 쭉 이어서 달아서 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이러한 역사들을 다 경험하고 이제 장면이 마무리되는데요. 좀 황당한 장면이 나와요. 보십시오. 날이 샜는데요. 상관들, 그죠? 그 간수에 또 상관들이 있었겠죠?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내어줘라 하는 거예요. 이제 출소하게 해라. 황당합니다. 이건 뭐 법도 없고 절차도 없고 질서도 없고 형식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정 강대국이라는 그 로마의 치정이라는 말입니까? 아무 죄 없던 자들을 때려서 감옥에 착고를 채워서 넣더니 이제는 충분히 겁을 줬으니까 임마 그냥 풀어줘. 참 세상이 이렇게 기준도 없고 절차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돼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바울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바울이 나가려고 할 때 나가세요라고 했더니 안 나가. 아니,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더니 이제는 가만히 나가라고 하는 거야? 보세요.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또 평안히 가라네요. 샬롬.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 갑자기 자기 신분을 드러내요.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했으면 안 맞았을 텐데. 여러분 감옥에 안 갇힙니다. 로마 시민은 그 지방에서 누군가를 처형하거나 처벌하고 재판을 하려고 할 때 로마 시민일 경우 첫째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고요. 둘째 처벌이 내려져도 항소할 수가 있어요. 나 여기서 재판 안 할래. 나 저기 본부로 갈래. 대법원으로 갈래. 나 로마로 보내줘. 그러면 반드시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로마 시민일 경우 그만큼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못 돼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다 때리고 가둬놨다가 풀어주려고 하니까 야, 나 로마 시민이고 너 좀 상가 좀 나오라고 해봐. 이거 아닌 거야. 그럼 갑자기 바울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 바울과 실라 둘 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디모데는 안 들어갔어요. 왜? 로마 시민이 아니었거든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사람들 다 무는데 우리를 막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뒤에서 사람들한테 우리 명예회복도 안 시켜주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서 싼 거네. 귀신 쫓아내더니 저렇게 되네. 아유 저런가 보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다 주고는 우리를 가만히 뒤에서 내보내? 이럴 수 없다고. 아니라 그들이 친히 누구예요? 친히 저 간수들, 간부들, 상관들 다 나오라고 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 호위해가지고 뭐 싹싹 빌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좀 가오잡고 나가게 해. 했더니 깜짝 놀라요. 보세요.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가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상관이라도 로마 본부에서 아주 큰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권하여 바울님 아이고 실례 죄송 뭐 그렇게 됐네요. 괜찮으시죠? 나가서 그들에게 떠나기를 청하니 아주 간절히 빌었다, 간구했다, 애걸복걸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뒷북쳤던 바울의 속내는 뭡니까 여러분? 진작 해가지고 로마 시민인데 말이지 이건 아니죠? 해가지고 딱 재판 걸고 항소 딱 해가지고 멈춰서 거기 가서 재판 맞았으면 모양새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항변 없이 변론함 없이 항소하는 것 없이 감옥에 들어갔던 것은 분명 바울과 실라의 이런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 성숙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로마 시민임을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호의를 받으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된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위하였어요. 4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갔어요. 루디아가 누굽니까? 자, 지금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만났던 그 여자들의 무리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루디아죠.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누굽니까? 귀신이 나갔던 그 여성, 거기 있던 주변의 사람들, 이제 간수까지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그냥 조용히 나왔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동네에 어떤 평판이 주어졌겠어요? 귀신 쫓아냈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뭘 했더니 맞고 감옥에 갇혔대. 어떻게 됐대? 몰라, 그냥 나갔대.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어찌 보면 분위기를 딱 보면 파악이 되잖아요. 간수들이 막 구숑구숑 조심해 가십시오. 가는 길에 뭐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알았다고. 그러고는 그 길로 누구한테 가요? 루디아 집에.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것, 기적적으로 나온 것 빅딜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 떠날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달라요. 빌립보 교회는 다 초신자예요, 여러분. 이제 막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나가느냐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였던 그들, 아직 믿음의 그런 성숙함이 아직은 없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주변 그 지역 사회와 로마 당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여기서 딱 정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수모, 자신이 당했던 그 고통을 만회하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은 또 한 번 연약한 자들, 믿음이 부족한 자들, 아직은 세움을 받아야 할 그들을 돌봐주고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풍성함의 소유자였지만 아직 초신자들만 가득 모여있는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보호와 또 인도가 필요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풍성함 또 자유함이 있는 여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속박과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풍성함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다른 속박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소외받고 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고 또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부산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풍성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감사, 풍성함, 기쁨이 날마다 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고 속박하려고 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할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결과가 참으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진정으로 풍성하게 함을 주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찬양과 은혜를 통하여 더 풍성히 누려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게 맛보아하는 이번 한 주 부산 하나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날마다 풍성함으로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그 은혜에 반응하기로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 가운데, 또 그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